최근에 오륜교회라고 여기 가까운데 그 부목사가 제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영창 목사고 동기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목회를 부목을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살이 좀 찌고 이랬어요. 살이 좀 찌고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일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하룻밤을 샜답니다. 새고 나서 소천했어요. 예, 죽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살찌는 것은 정말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살을 좀 빼도록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먹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살을 쪄도 죽질 않는데요. 엄청 쪄요. 그래도 안 죽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체질이 좀 다른가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쪄도 이게 벌써 목숨에 위험이 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좀 살이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결심하시고 산행을 좀 하셔서 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설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할 일이 일어날 때 하는 제목인데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처에서 SSMT를 가기 위해서 이번 주일 SSMT 바자회를 합니다. 본당 앞 마당과 야곱의 뜰에서 하겠습니다.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 나라별 음식 이런 거 한다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은 가나중앙지방회의 부흥성회를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교회 오관석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4시에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저녁 예배 때에 부흥성회를 하겠습니다. 지방회의에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는 얘기죠. 원망 들을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라.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원망 들을 일이란 건 뭔가 하면 불경건한 부자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겁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일한 삭도 안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 품삯을 띄어 먹었다 하는 얘기고 또 불경건한 부자들이 옳은 자를 정죄도 하고 또 죽였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머리에 붉은 띠 띠고 투쟁 해가지고는 다 나와서 데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선진국들도 이렇게 그 노동운동, 노동투쟁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다 미국도 1920년대에 경제공황이 일어날 때에 노동운동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노동운동이 일어나면 막 근로자를 갖다가 레미콘 근로자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 레미콘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같이 콘크리트를 쳐버렸습니다. 레미콘 안에서. 그럴 정도로 노동운동이 심했고 또 유럽도 노동운동이 심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선진국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을 하고 막 싸우고 해봐야 남는 것은 기업도 망하고 근로자도 망하고 둘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노사 투쟁이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정착이 돼서 이제는 노사 협조로 가자. 노사 협조. 이래가지고 일본도 보면 근로자들이 봄에 잠깐 춘투 봄의 투쟁이라 이렇게 춘투 기간을 짧게 두고 거기서 노사협조가 일어나고 임금 문제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극심한 투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벌써 독일 같은 나라는 노사협조가 제도적으로 잘 반영이 돼가지고 종업원 지주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기업에 주식을 배당받아 가지고 그 종업원이면서 아울러 주주이고, 그러니까 망해봤자 자기 주식도 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투쟁을 안 하고 협조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사 투쟁 단계는 지나긴 지나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한순간에 막 선진국이 이러는 걸 갖다가 막 스퀴즈 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단계를 다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노사 투쟁 단계를 빨리 지나서 노사 협조 단계로 나아가서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제대로 주고 근로자는 또 사용자와 극한 투쟁을 지향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협조 단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이 있어서, 나라는 얼마 있으면 로마에게 망할 건데도 불의한 부자들은 품꾼에게 삭도 주지 아니하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고 이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원망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답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또 바라고 길이 참아, 또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후반에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 인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당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아야 된다. 답은 뭐 뻔해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데 그냥 빨간 띠 딱 메고 나가서 밤새 노래 부르고, 이거 노래도 좀 이상해요. 아주 전 동현 아파트 살 때 거기 관세청 앞에서 하도 밤새 노래 불러요. 얼마나 승질났나 몰라요. 어떤 사람 나가서 막 욕을 합니다. 막 욕도 문자 써갖고 욕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노래 소리에 가려가지고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 확 성질대로 해가지고 한번 들러 엎어버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참자 두 글자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인내하자, 참자 하는 거죠. 보면 농부들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려 참지 않았느냐,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지 아니했느냐, 욥이란 사람도 오래 참아서 승리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참자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인내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이고 이걸 그냥 도장을 확 찍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 참자를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헬라어 단어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인내라는 게 덕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기 헬라어에 비로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인내를 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참긴 왜 참냐, 그걸 가서 쳐받고 내 권리를 찾고 빨간데 뛰르고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권리를 찾아먹어야지 왜 인내를 하느냐, 억울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헬라어에도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기독교가 발생하면서 나온 단어요, 기독교로 인하여 생겨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그 다음 뭐죠?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사랑은 언제나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오래 참고.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형님 아우하고 반갑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의 제1특질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가 먼저다, 제1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이 화오 자양 충원절.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로 딱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오래 참음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음이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오래 참는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고, 지금 벌써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하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 덕목인 사랑의 제1특징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이방의 덕목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성품을 담고 마음에 사랑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질이 팩팩하던 사람도요,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참는 덕이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는 잘 참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질이 팩팩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 참는 인내의 덕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성도의 인내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인내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자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래 참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짧은 구절이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번 인내하자 하고 10년 전에 생각하고 잊어먹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있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자, 참자 인내하자 하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이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주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해야 돼요. 막 승질난 사람한테 가서 그냥 야 그거 한번 확 해버리지 왜 그러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좀 안온한 심령으로 참으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승질났던 사람도 한번 참으시오, 이 한마디에 그만 심령이 싹 누그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상처에다 소금 끼얹고 승질난 사람, 야 그걸 참냐, 그냥 가서 확 찍어버리고 도장 찍고 그냥 확 갈라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서고 나서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너 때문에 갈라섰다고 책임 다 덤태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도 인내를 격려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를 자주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한 번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고 자주 생각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인내의 시간적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주의 재림에 나 죽은 다음에 오는 재림, 그럼 죽을 때까지 참으란 말입니까? 뭐 그렇죠. 결국 그런 얘기죠. 죽을 때까지 참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참으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못 보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반하고 부활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도 심판받는 거예요. 산자도 심판받고요. 그러므로 악을 행하고 핍박한 자는 사망의 부활을 해서 심판받고 영원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다 보응을 하시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길이 참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영한 상급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해도 참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거 다 보상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날은 지금이 아니고 그때니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300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경 규절로 볼 때에 13규절마다 한 규절이 재림을 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규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되면 그때는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승리가 확실함으로 지금 승질 내갖고 지금 이길래 하지 말고 그때까지 길이 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나 죽은 다음에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8절 후반에 보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깝다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어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까우니라 해놓고 예수님이 안 오셔서 속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오셨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한테나 2000년이지 하나님께는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틀이니까 그게 무슨 먼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시간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에 가까운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재림까지 인내해라 하는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을 지루하게 참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긴 영원의 안목으로 보면 잠깐 인내하는 것에 불과되는 것입니다. 고로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럽지 마시고. 세 번째로 인내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내는 마음의 문제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무엇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인내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도요, 등산할 때 맨 처음 갈 때 요 산은 1시간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을 가요. 1시간 가면 그게 2시간이 되면 막 지쳐가지고 떨어져서 승질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 등산은 3일을 40km를 하루에 10시간씩 가야 된다. 그러면 한 2시간 가는 거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 아예 마음가짐을 나는 3일 동안 40km를 가야 된다. 그러므로 2시간 온 것은 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방위병 후대장도 해봤어요. 근데 방위병은 한 달 훈련 받아요. 한 달 훈련 받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2주일 지나면 막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훈련 내가 한 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사관들은 3달, 장교는 5달이에요. 장교들은 한 달 내 쓰러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5달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벌써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은 지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한 2주 지나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훈련을 다 받나, 지쳐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정신,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원망할 만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많이 일어나도 인내하자,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단디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를 줄여서 단디라 그럽니다. 마음을 단디 먹으라. 8절,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이고 내가 인생 이거 다 때려치고 이거 포기해, 이런 사람 마음 굳혀 잡수시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내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관찰함으로써 생겨난다 그랬어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연을 관찰해라.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걸 파종하는 비죠.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예요. 봄비는 뭐냐면 이삭이 나게 하는 그런 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부가요, 이른 비에 씨를 심어 놓고서는 그 다음날 가서 안 났나 하고 안달 복달을 하면 그게 빨리 납니까? 아닙니다. 이른 비는 10월 달에 오고 늦은 비는 3월 달에 오니까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 6달은 그냥 기다려야 결국 늦은 비는 오고 이삭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안달한다고 해서 늦은 비가 빨리 오고 이삭이 빨리 나오고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인내해야죠. 6달을. 저는 어려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조그만 화분에다가 뭐 콩 하나 심어 놓고 관찰 일지를 써라. 그래서 매일 차가지고 몇 센치 컸나 해가지고 관찰 일지를 한 달 동안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면,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했는데 그게요 그냥 하루하루 참 안 자랍니다. 근데 보니까 한 달이면 쑥 커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커지는 거지, 그냥 안달을 한다고 막 왜 안 크냐 하고 한다고 안달 복달 한다고 그게 빨리 크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역사를 관찰해봐라.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모두 다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해 톱으로 켜서 죽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을 불태움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매국노 취급도 받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빛나는 슈퍼스타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슈퍼스타죠. 그 당시에 뭐 왕들, 그건 어떤 왕인지 다 까먹고 중요치도 않는 그런 사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인내한 선지자들은 위대한 영적인 슈퍼스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보고도 인내가 중요하다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을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주는 자비하시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필설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지만 입술로 하나님 원망치 않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래 인내하고 참다 보니까 전화가 위복이 돼가지고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나중에 딸들도 여를
욥의 자식 10 더 낳았는데 딸들도 그 나라에서 가장 미인들이 나왔더라. 저는 딸이 없어갖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원망하고 인내치 못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원망을 안 하고 인내한 것은 결국은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보나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결국 인내하는 자는 결실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무고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라는 말입니까? 김종일이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형님 어서 오세요 하고 수동적으로 인내만 하고 당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참 억울한 일, 원망할 만한 많은 일을 당할 때에 자신을 방어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인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회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인내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고발을 했고 불의에서도 돌이킬 것을 촉구를 했고 그들은 말을 했고 단지 그들이 참 총칼을 가지고 레지스탕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폭력과 뭐 이런 걸로 저항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은 악을 고발하고 꾸짖고 불의를 지적하고 잠잠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진 않아도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이죠. 다 단지 악을 악으로 갚고 인내치 못하여 작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개인적인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복수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수를 하느냐? 복수 안 하냐? 해야죠.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냐? 그럼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국가도 안 해주면 누가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결국은 국가가 복수해 주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에는 주님께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택한 백성이 원수 갚아달라고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원수 갚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악은 우리가 안 갚는다 해서 보응이 없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럴 때 복수심이 동기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기심이 동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탐심이 동기가 된다든가 이런 나쁜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악을 갚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악한 자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악한 동기로 악을 갚은 사람들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물론 지옥 심판은 아니라도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행동이든지 동기를 바로 가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같은 성도끼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도 2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 우리 교회에서 개원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신문을 보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판사들이 그거 화해 중재원으로 가라고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 중재원으로 벌써 한 달 만에 막 수십 건이 막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봐야 소용없어요. 판사들이 우리 이런 거 재판 안 합니다. 중재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교회 문제를 불신자들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이해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교회 문제는 교회라는 콘텍스트 안에서 성도이면서도 법을 잘 아는 기독교 법관들이 추측이 돼서 화해 중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게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당근이에요. 결론은 어느 날 오이하고 당근하고가 있었는데 당근이 오이 보고 너 당근이지? 그러니까 오이가 나 당근 아냐? 그러니까 너 당근이다. 그래서 오이 자식이 오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오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당근이지. 그래가지고는 자식 오이가 자살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아라. 인내심을 길러라.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 우리 현세에는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가면 반드시 인내하는 자가 성공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를 교육하는 겁니다. 손자에게 뭐라고 교육하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는 큰 전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손자가 듣고 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하나는 좋은 늑대요, 하나는 나쁜 늑대다. 좋은 늑대는 인내하고 사랑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진 그런 좋은 늑대니라. 그런데 나쁜 늑대는 분노하고 교만하고 탐심을 갖고 막 복수를 하려 하고 이런 나쁜 늑대가 있느니라. 내 속에도 이 2마리 늑대가 있고 네 속에도 2마리 늑대가 있느니라.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를 놓고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수염을 쓰다듬으시면서 뭐라 그랬게요? 너와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분노심, 이런 탐욕, 교만, 이런 악한 것에다가 먹이를 자꾸 주면 결국 그런 것이 일어나서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사랑과 정절과 믿음과 이런 것들에 자꾸 먹이를 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격이 인내하는 인격, 사랑이 많은 인격, 성령 충만한 인격으로 바뀌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늑대를 먹여야 돼요? 좋은 늑대를 먹이자.
찬송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겠습니다.